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드린 대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이 복 있는 백성, 복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세계와 열방 가운데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의 소두에서 축복합니다. 시편은 셰페르테힐림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 속에서 찬양의 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장대한 대서사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19편 같은 경우에는 176절이라고 하는 아주 긴 그런 절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의 서사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 기자들이 여러 명 있죠.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성군이신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거의 반 75편 이상을 쓰고 그 외에 솔로몬도 있고 고라자손도 있고 아삽, 헤만, 에단, 특별히 모세의 글도 한 편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BC 15세기,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어떻게 되죠? 3500년부터 6세기에까지 이르는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 이 시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의 서두를 갖다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시작한 설교의 그 내용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사람이 얼마나 복을 원하는지 예수님도 복에 대해서 설교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시편도 가장 먼저 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인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 복의 개념이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 어떤 복들이에요? 이 땅에서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런 복을 갖다가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이 아니죠. 복입니다. 그런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설교의 말씀 중에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잘 따라다니는 사람은 집을 살 것이요,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아슈레이 하이시 아쉐르라고 하는 기록을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복된 그 사람의 복이요 그랬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이요, 감탄사를 써서 쓴 복이요 라고 하면서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의 복하면 원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 헬라어로는 율로기아라고 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 쓰이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샤르를 단어를 기록을 했어요. 아샤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운행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지구를 자전시킨다든가 온 우주를 어떻게 해요? 운행하시는 복. 이건 뭐예요? 바라크의 복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태초에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에베소 1장의 그 복.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복이에요. 바라크라고 해요. 근데 오늘 이 아샤르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인 그런 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아샤르라고 하는 그런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레이 하이시 아쉐르라고 하는 거, 이 아쉐르라고 하는 것을 또 번역을 빼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하는 이 해석은 뭐냐면 복된 그 사람의 복이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하이시, 이시는 뭐예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범주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복된 그 사람의 복이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복된 사람으로 살자라고 하는 거죠. 복된 사람이 되자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복된 사람이 아니니까 복된 사람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고, 복된 사람으로 살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복을 어떻게 하면서 살자? 복을 누리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라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죄로 선포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악인이라고 하는 이 라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예수가 없는 자는 이미 심판을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다, 받았다. 네,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그 뒤에서는 뭐라고?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 애차라고 하는 것, 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의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꾀, 야, 저 사람은 뭐예요? 무슨 돌이? 꾀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꾀가 많아. 꾀는 큰 꾀일까요? 잔꾀일까요? 네, 우리 꾀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잔꾀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되지 큰 꾀라고, 아주 거대한 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모략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 해서 모략의 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따르지, 쫓지 아니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 잘못된 것, 이미 그런 것들을 갖다가 품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보면 악인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죄인. 악인, 그 다음에 죄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오만한 자. 이게 점층법을 써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보면 악인이 더 앞서는 것 같죠.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품어 있는 것을 이미 예수 없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서 죄인의 길. 그 얘기는 뭐예요? 행동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행동으로 나서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죄와 악이 자리를 잡아버리죠. 그래서 뭐가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씨알 만한 죄도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털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바늘 도둑이 뭐가 되죠? 속도둑이 된단 말이에요.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큰 댐도 조그만 뭡니까? 두더지가 이렇게 하게 되면 네덜란드를 구한 소년처럼 주먹으로 손으로 이걸 막아서 밤 새우는 것처럼 그것을 갖다가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뚝이 무너져 나라를 구했단 말이에요. 네덜란드는 어떻게 해요?
바다보다 육지가 낮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죄를 갖다가 경계해야 된다. 첫 번째,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 실수가 우리의 온 뚝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 죄에 대해서는 아주 최대한 경계하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북에서 비행기가 넘어온다, 뭐가 울려요?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우리가 작은 죄가 우리를 타고 들어올 때 여러분, 사이렌을 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이렌이 뭐냐? 뭘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방패막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귀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지난해보다는 나의 계획과 포부가 어떻게 해요? 지난해보다는 아무래도 한 등급 상승해 있겠죠. 정말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어느 정도, 우리 이승대 집사님 같은 경우에 사업을 갖다가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본에 단단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고, 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정태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주어진 모든 영역 속에서 든든한 기반을 구축해서 2018년도에는 정말 힘차게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복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룰 수 없다는 하는 거죠. 작은 실수가 나를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특별히 이 2017년과 2018년 올림픽도 앞두고 세계적인 큰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온 백성들이 동일하게 부르는데 애국가를 기피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오늘 현실을 직시하시고 정말 이 민족과 이 결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악인이라고 하는 것,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점층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를 잘못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를,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자식들에게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라? 가려서 사귀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그마한 것들이 품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뭐죠? 살아있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믿음 우스운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세상에 어떻게 죽은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의 표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이 악인의 자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시작이 참 중요해요. 이번 이 2018년에는 정말 이 모든 우리들에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이 모든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그 꾀돌이가 우리를 갖다가 습격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누룩처럼 번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차단하고 이것을 떨어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이것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 지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잡초에다 거름 주는 사람 있어요? 네? 알곡을 위하여 거름을 주는데 뭐가 빨아먹어요? 잡초들이 거름길을 다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논에 가면 누가 우뚝합니까? 논에는 피가 우뚝해요.
여러분 피를 뽑아내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쩌면 그렇게 뿌리가 성한지. 예? 피 뽑다 보면 모폭이 같이 뽑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가만두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자리 잡기 전에 이미 어린 싹부터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토라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오경을 토라라고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첫째는 뭐예요? 내 영혼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갖다가 이 스위치를 탁 켜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악인의 꾀도 날아갈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우리가 서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를 불러 진칠 때 내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월까지 이제 집주인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여러 가지 설교 몇 번씩 해봐야 그것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읽는 시간으로 그죠? 한 10분 정도 찬양을 하고 그 이후에 한 50분 정도는 계속 성경 말씀이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글쎄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는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자리 잡아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나에게 급습해오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이 새 용사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방패막이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여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다 앉혀지는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리에 앉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살던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무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가 어떤 자가 오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그 염두에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역시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철들자 뭐예요? 망령이에요. 야, 역시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다 보니까 망령기가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야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리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사람을 갖다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의 복이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이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들여보지 않고 주일날 와서 한 귀절 읽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말씀을 카톡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가지로 부족한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내가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처소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정말 외롭게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이가 이제 벌써 이제 또 한 살 먹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제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오만한 자, 레침이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다, 비웃다. 누굴 비웃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또 누굴 비웃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 웃기는 소리야. 예수쟁이들 그 개독교 얼마나 이게 참 이 세상이 그들이 결국 당하는 꼴을 우리는 보고야 말 것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들의 그 결국이 아니요,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나중에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은 말씀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의 형편은 안 그래요. 살아봐요, 세상이 얼마나 독한가. 나도 독하게 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나를 무시해요. 성경이 세상이 독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같이 대항해서 살라 하던가요? 어둠의 권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대항하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를 물리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사람의 복이여라고 하는 이 서두서부터 우리에게 정말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워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게 하렛이라고 하는, 즐거워한다, delight.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금싸라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옷구슬 같이 여러분 가슴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려고 한다면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내 뼈와 살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살찌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질 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건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장만 읽으면 졸음이 와요. 세상 최고의 수면제가 성경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정말로 금과 옥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율법을 그는 자 묵상하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소리가, 묵상하는 것을 밑에다 뭐라고 써놨던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 속에 늘 주의 말씀이, 아유, 뭐 일은 언제 해요? 일하고 빨리빨리 뭐 사업에 보상하고 그러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부족한데, 예? 24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수가 있어요? 안 해보고 그런 소리 한다니까. 여러분, 해보고 그런 소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거죠. 이게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늘도 말씀 첫머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이제 이 성경이 바뀌는 바람에 많이 잊어버렸어요. 도리어 더 헷갈려졌어요. 저기 합동측에서는 뭐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질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가뭄이 와도 언제든지 그 물기를, 자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열매를 맺으며 그 뒤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가 통상 그래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든지 그걸 원해요. 맞죠? 형통의 복을,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 우선순위가 우리가 빠뜨리고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앞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참 어려워요. 이 바쁜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 살면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가 지금 정말 24시간이 부족해요. 일하기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이 경쟁사회의 치열한 이 속에서 살아나려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바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사업을 해서 성공한 예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지기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시편 32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죠. 그건 우리가 인정하죠. 그렇죠? 그런데 시편 94편에 또 이런 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보세요.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길로 우리 자녀들을 갈 때가 있어요. 거기엔 뭐가 필요해요? 회초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초달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아니라 그랬어요. 친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징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징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토라라고, 유대인들은 그 토라를 딸딸딸딸 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갖다가 다 휘어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경계시하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유대인들은 몇 등인지 아세요? 3등이에요. 3등. 2등은 누굴까? 사우스 코리아 1등. 그러면 2등은 어딜까요? 노스 코리아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IQ가 제일 높다라고. 이건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좋은 머리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경제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좋은 머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주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고, 오늘 여기 토라를 들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동방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그의 책에다 썼습니다. 대한민국을 갖다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을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서 전도를 다 했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 그런 분들에게 뭐예요? 기독교 교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애초에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은 뭘 시켰어요?
공산주의 배격하고 자유시장 경제, 그러면 기독교 기반 기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국시로 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은영 의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이승만을 갖다가 또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그래요. 우리 민족성을 바꿔야 돼요. 100가지 중에 99가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했지만 이거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남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관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나는 몇 개가 있다 생각해야 돼요. 나는 1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의 복이요 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고 하는 그 점층적으로 악의 요소들이 우리를 지배해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철장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가로잡아서 이 악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불러 진치고, 여기만큼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돼야 돼요. 지난해 우리가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자 그랬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바깥에 나가서 큰 일을 하고 어떤 그런 것보다는 첫째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서 나로 하여금 하늘의 사람, 하늘의 복된 자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해는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그 사람의 복이요로 시작되는 시편, 정말 이 복으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안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의 도가니 위에 부어놓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